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제가 사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 말씀 전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신앙이 그 오순절적인 그런 요소, 그런 것들을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도 장로교 같지가 않고,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또 어떤 때는 또 오순절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도 목사님이 또 아니면 또 분위기가 또 그렇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 이게 참 좋은 거죠. 그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은 공의와 정의가 희석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책임과 도리, 의무는 못하고 우리가 항상 은혜만 강조하고, 그죠? 그거를 자랑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아야 돼요. 공의라는 게 뭐냐? 공의라는 것은 공평 있죠? 공평, just. 공평한 거와 또 바른 거, 정의로운 거, 그런 걸 합해서 공의라 그래요. 공평한 것과 정의로운 걸 합해서 공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걸 아주 새겨야지 돼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30장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레미야서 1장서부터 29장에 계속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장서부터 33장까지는 이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정말 좋은 말씀이야. 그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뭐죠?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뼈 있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30장서부터 33장의 회복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룰루랄라 은혜야 은혜, 하나님 은혜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죄악의 죄책, 그 죄덩어리, 그거에 대한 뭐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디가 법대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지만 결코 우리가 은혜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항상 죄 중에서 헤매이는 삶을 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이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 있죠.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고쳐지지 않았으면서도 무조건 되고 하나님이 위로하셔, 하나님이 회복하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공의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만일에 공의가 없다면 이 세상이 뭐 신분의 차이, 남녀의 차이, 빈부의 차이, 이렇게 장유 유서를 따라서 이렇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면 세상에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 참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가 정말 복된 사회죠. 아름다운 사회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치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다 보니까 숨겨진 부분에 있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누구한테는 이익이 가고 누구한테는 불이익이 가는 이러한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분별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 스스로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지 돼요. 혈연, 직연, 무슨 연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봐주고 이익 취하고 뭐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공기관에 가서, 그죠? 제가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삿대질하고 싸우지 마셔요. 더 달라고 막 그러지 마셔요. 항상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우리 삶.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손해나는 생활이 돼야, 내가 손해보는 삶이 되어야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굉장히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으니까 너는 풍년이 들고 니네 밭에는 비를 내려주고 저쪽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저쪽 밭은 가뭄이 내려주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결국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에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우주에 편만할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행위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려요. 내 작은 속으로 은혜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은 망하고 나는 흥하고 아니 제가 그래서 이전에 여기 근처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은 그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구경을 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사람들을 쫙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랑하냐면요. 대리석으로 쫙 교회가 다 덮여져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대리석을 배에다 딱 싣고 대리석 값이 급락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망했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한테 그 회사에서 대리석을 팔고 그 회사가 이게 이제 대리석 값이 그러면 되냔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저들이 우리한테 이거 팔고선 저들이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손해가 났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런 말은 그저 광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거기다 대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죠? 그 대리석 주인이 그 말을 들었으면은 예수 믿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 예레미야 3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요. 억울해요? 억울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읽으니까 뭐 때문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우리는 저 원수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저 원수보다도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요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우리는 나만 내 상처, 내 아픔, 나의 그 곤란, 내 거만 가지고 맨날 끌고 다니면서 주님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밤새도록 주저리 자나깨나 주저리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문제가 내 상처 때문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징계를 받아요.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그 고난과 또 이스라엘에게서는 나라가 지금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에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간수하지 못해서 죄에 죄를 더 쌓고 쌓아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아차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고쳐요, 안 고쳐요? 말씀을 그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신약 성경 일독하세요.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고서 실행하지 않으면 그죠? 헛읽은 거잖아요. 그죠? 헛읽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아멘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저기 에스겔서 보면죠.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뭘로 알고 있냐면은요. 입을 벌리고 아멘 하면 그냥 축복이 내 입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보면은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지 돼요. 소화를 시키려면은 그게 소화시켜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자체화 되려면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이거 먹었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제 몸에 그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말씀을 먹었으면은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 했는데 어떻게 날아가 버렸어, 말씀이 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그죠?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여전히 사모하고 세상 거 없어서 성질나고 그냥 화나고 막 그런 원망스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내 것만 추구하는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욕심이지. 예. 그래서 이 30장이 물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코 법대로 처리하신다고 그랬어요. 법대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복을 안 시켜준다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만. 예, 바울 사도가 하나님 제 가시 좀 어떻게 좀 빼주세요. 빼주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내가 약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걸 알았죠? 깨달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내가 그랬는데 뭘 내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인내하잖아요. 그죠? 예, 당연한 것으로 자기가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징계를 헛되이 받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막 분노해요. 분노. 예.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복지 국가가 됐어요. 그죠? 세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복지 국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사무소가 맨날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죠? 더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갸우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못마땅한 거예요.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정의와 공의는 어디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야지 돼요. 저쪽부터 공의롭고 정의로우라고 그러지 말고 이 백성들 속에서부터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를 헛되이 받는 사람,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이거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억울해 여기지 않아요. 일단 마음에 평안해요. 환난 중에도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린단 말이죠. 제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은 제가 있죠, 장애를 가지고 산다라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맨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저기 말이야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내가 있지 60 넘으니까 장애년이나 안 장애년이나 똑같네 그러면서 제가 막 큰 소리를 쳤거든요. 요새는 조금 그게 아닌 것 같아. 조금 힘든 때가 많아요. 예, 힘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안 그래요. 왜냐하면 60 넘으니까 예?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장애년이나 안 장애년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냥 열심히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해야지 돼요. 꼭 할 수 없는 거, 내가 없는 거를 갖다가 들춰내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러면 돼요? 내가 갖지 않은 거 그거 들추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많잖아요. 우리 조숙형 권사님이 저보고 제가 이제 요새 비올라를 배우잖아요. 그럼 목사님 천재래. 저보고 천재래요. 그래서 뭘 천재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려면은요 6개월 이상을 해야지만 이 정도 하는데 목사님은 벌써부터 이렇게 막 곡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피아노 애들 바이엘 막 1년씩 하고 막 6개월씩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곡을 나간다고 막 천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장애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또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각자는 그래요. 각자는 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런저런 은혜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한, 그래서 그 은혜 찾아서 감사하면 되는데 꼭 없는 거 가지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자, 31장 18절에서 20절. 3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은 그 야곱의 그 아들 요셉, 그죠? 애굽으로 끌려갔던 요셉의 막내 아들이에요. 예.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X자로 축복했죠? 원래 오른손을 장자한테 갖다 놔야 되는데 에브라임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에요. 그죠? 저기 아들 둘 가진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큰 아들 때릴 때는 좀 세게 때리고 작은 아들 때릴 때는 좀 약하게 때린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요. 예, 막내는 더 그냥 이쁘고 더 살짝 때리고 그런대요. 그러니 여기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할 때야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참 안쓰럽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이 익숙하지 못하고 세상 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이 에브라임을요, 지금 에브라임 없어요. 옛날에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 보듯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보듯하는 거예요. 이 우리 막둥이. 이 야곱이, 에서하고 야곱이는 누구예요? 야곱이 막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갔다가 야곱아. 그 또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또 야곱의 손자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들보다 손자가 또 더 귀엽죠. 에? 그러니까 이 손자 에브라임아, 야곱아 그러다든지 그것도 못해가지고 에브라임아.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넣기도 아까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 그죠? 우리 유진이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예요. 막 앵앵거리면 막 더 귀엽죠. 막 아까 막 우리 찬양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더 귀여워. 예. 그러니까는 막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쁜 에브라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쁜 에브라임이 세상 사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칠락팔락 하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그가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데, 아니 소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 같다고요? 송아지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연약하게 보는 거예요. 눈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주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호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이 새끼들을 그냥 징계를 내리긴 내렸는데 아이고 저것들이,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예, 그게 얼마나 어떤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키니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아이고 이 조그만 게, 이 연약한 게 그래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죠? 지가 그냥 아유 내가 왜 이랬어 그러면서 자기 볼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후에 뭐가 있겠어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볼기를 치고 그냥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대책을 세우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라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손해예요. 왜 손해냐? 그냥 주방을 담당했으니까 먹어라. 그 또 남편한테도 먹어라, 드세요. 그런 거야. 아이 좀 그만해. 그리고 또 핀잔을 해요. 아 그럼 속에서 이런 게 막 그죠. 아니 지 새끼 위해서 그냥 이놈 자식 먹으라고 그냥 그랬는데 엄마는 이렇게 잔소리가 많네요. 아이고 참.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나요. 그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나요. 먹어라 그래도 괜히 그냥 짜증나. 그러면 남편한테도 내가 무슨 잔소리를 했다고? 당신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니? 아니 세상에 무슨 진짜 잔소리하는 여자하고 살아보질 못했나 인간이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니 좀 먹으라고 위에서 했는데 잔소리 한대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세상에 그 BC 730년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요. 586년에 망했는데 BC 730년대서부터 회개해라. 아이고 진짜 있죠. 선지자들이 와서 자꾸 그러면은 듣기도 싫을 거예요. 그죠? 또 회개하라고 또 그 소리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지자를 한두를 보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징징 울고 다니면서 회개하래요. 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 안 고치고 우리가 세상에 팔려서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이 에브라임아, 제발 있지 좀 돌이켜라. 제발 좀 돌이켜라. 좀 거룩해져라. 내 아들처럼 그렇게 좀 변해라. 그렇게 하는데 안 고치고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징계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힘드셨겠어요? 100년 넘게 200년 가까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면 또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때려 또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그 징계하는 거라 이거죠.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았으면 내가 정말 저 애기브라이처럼 볼기를 치고 내가 회개를 했으면 삶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저 사람의 삶이 거룩하다. 그럴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결국은 망하잖아요.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이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했는데 두렵건대. 근데 그 두려워했던 일들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시켜서 이스라엘에 쫄딱 망했어요. 망하니까 어때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죽이고 회파하고 성전에 불 지르고 그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 후손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터전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뭐 전쟁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 제가 저 안산 홍제동 그쪽에 살았는데 김신조 그때가 넘어왔을 때요. 청와대 쪽에서 빵빵빵 하고 막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청와대 그 인왕산하고
그죠? 인왕산하고 저희 사는 그 안산하고 이 높이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서 총소리가 나잖아요. 그 높이가 비슷하니까. 세상에 다리가 막 후두루두루 떨리고. 그러니 6.25를 그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요, 예, 알아야지 되는 거죠. 이게 있죠.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끝까지, 그죠? 요시야 왕 이하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몽땅 다 어떻게 했죠? 교만하고,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잘라서 빙빙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못되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자손들이 하는 짓거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중에서 31장 31절로 33절 말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제 좀 유심히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여기 오늘도 말씀해. 여기 오늘 이제 30장 말씀해 보니까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바이블이라 그러죠? 바이블, 성경을 바이블이라 그러죠? 바이블이라는 뜻이 뭐냐면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책들. 예. 이 기독교는 책들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그런다는 건 뭐 왜 기록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언제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서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도 하시고 그러셨죠? 예. 근데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미돔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안 주실래나 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해주셨어요. 할례가 뭐예요? 거시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번지수를 잘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하갈한테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사라한테 가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빼앗기지 않고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역시 실패했어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아까 그랬죠. 이 에브라임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이걸 읽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니까 실패고,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실패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니까 자기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왜 돌아가셔요?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되는데.
왜죠? 공짜가 어딨어요? 죄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죄책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초반에 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드렸죠? 죄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징벌이 있어야 돼요. 죄책이 있어야 돼요. 얘는 이 잣대를 들이대고 얘는 안 들여대고, 바벨론 사람들은 잣대를 들이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잣대를 안 들여대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여기다가는 비를 주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가뭄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죄책이 따라요. 근데 그 죄책에 대한 제사를 누가 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해서 야야 좀 제발 이제 번지수 잘 찾아다녀. 그래도 얘는 못 찾아.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율법을 돌에다가 새겨서 줬어. 근데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떠맡을게.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을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짜가 어딨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뭐예요? 네, 그 앞에서 죽으신 거 앞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으면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라도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제 죄 씻음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라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했는데 십자가 그 공로에 합해져요? 회개 안 하면은요, 예수님 공로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네. 할례를 해도 안 되고 돌에다가 요거 좀 지켜 그리고 말씀을 새겨줘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극단의 조치가 뭔지 아세요? 극단의 조치가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다 외식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 사회가 다 외식이야. 아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별짓 다 하고 다녀. 아, 요즘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는지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꼬라지를 우리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예수 잘 믿는 척 했는데 우리 안에 누가 증거하셔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 돼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선하고 착하고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의 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지 돼요. 고백을 해야지 돼요.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그랬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열흘을 계속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때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될 것이냐 이거죠. 할례를 받아서 저기 십계명을 써서 책상 앞에다 붙여놔가지고 문 앞에 붙여놔가지고 말씀을 오려가지고 저기 화장실에다가도 붙여놓고 문에다가도 붙여놓고 뭐 부엌에다가도 붙여놓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몰라가지고 너희 성전을 더럽히며 옛날에 바벨론 군대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질렀듯이 로마 군대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질렀듯이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전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